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 내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도 의기소침해질 때 그때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나가며 그 용기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배운 것만큼 실행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19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도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혹시 제가 보는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어린이가 이곳에 앉아 있거든.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 성경은 모든 걸 숨김없이 얘기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셔야 될 테고,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서, 어, 19금 이야기보다는 뭐 마음의 19금도 있어요. 이거 들으면 참 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세미나 현장에서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슴이 아파요. 수원에 사는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 부부를 첫째 아들이 오랫동안 잘 섬겨서 모시고 살았었는데, 한 명절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느라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형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네가 좀 나누어서 지면 좋겠다. 뭐 부모님을 항상 첫째가 맡아서 모시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잘 좀 새겨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뭐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도 힘들어, 형. 나도 힘든데, 그거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이게 싸움이 됐대요. 어머니 아버지는 옆방에 계신데 바로 옆방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계속 이걸로 싸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이게 싸움인지 상의인지 분간도 못 가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더니 저녁에 이 두 사람이 결정을 내기를 이렇게 결정을 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살고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서 살기로. 이게 뭔 일입니까?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이걸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모두 다 힘든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상의해서 또 잘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서울로 가서 주말이면 가서 같이 밖에서 만나는 걸로 아들들 몰래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만두집을 정해서 그 만두집에 갑니다. 토요일이면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가 나오셔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노 부부가 만나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야 하는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때문에 만나면 얘기하는 것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주인장 아저씨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 부부는 왜 저렇게 몰래 만나서 우는 걸까? 혹시 불륜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할아버지가 혼자서 오셔서 혼자서 만두를 시키고 또 그 만두를 드시면서도 계속 우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결국엔 주인장 아저씨가 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혼자세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마누라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너무 슬프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여기 못 올 수도 있어. 미안허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어, 교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 교회 잘 나가는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형제가 잘 결정해서 잘 살아온 걸까요?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이 상황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주말 부부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이요. 창세기 38장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었던 결정이 가족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도 그게 그런 건 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지금 그게 바로 유다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는 이야기를 했죠? 유다는 그게 지금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으니 오히려 살려서 보내는 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데 그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떨어져서 살아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왜요? 왜 남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겁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형제들과 떨어져서,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살았대요. 여러분, 지금 이 떨어져서 사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아마 20대 초반, 유다가 2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보고 그 며느리에게서 또 자기의 자식을 보게 되는 이 상황은 아마 한 20년은 더 지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다 보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유다의 나이는 얼마쯤이었을까? 나이가 많아봤자 50? 아마 적으면 한 40대 초반? 아마 이쯤일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어디 뭐 노망이 났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뇌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프면, 가슴이 아픈데도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는데도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내가 마지막엔 죽어요. 근데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내가 죽었는데 애도하는 게 아니라 창녀를 만나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여기까지 망가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잘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유다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요셉을 파는 것은 그 시작점에 불과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다른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당하면 우린 그때 뭘 하나요? 기도하죠. 네,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는 회개할 때 바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처럼.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동생을 팔아먹기 전에도,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아내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유다의 생명을 뺏어가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왜 죽었죠?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그를 죽이셨다.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도 그가 행하는 것이 너무 악해서 그도 또한 생명을 거두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유다의 생명은 거두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더 나쁘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면 그렇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이 흘러가야 할 때. 그 사랑이 제대로 흘러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수도꼭지가 막힌 것처럼 막혀버렸을 때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성이 고장나게 돼요.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게 돼요. 우리의 이 정서가 망가지게 돼요.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못하게 돼요. 옆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할 수 없게 돼요. 공감 능력이 결여돼요.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에 있었던 블랙박스가 이제는 차량에도 달려서 나오죠? 여러분 차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그게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 블랙박스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은 그 블랙박스의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주님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범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블랙박스의 스위치를 끕니다. 그리고 그걸 숨겨요. 그걸 자꾸 하나씩 둘씩 숨기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나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여러분 양파 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양파를 국물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파 자체를 먹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겉에 있는 주황색 껍질을 도려내고 안에 연한 부분을 썰어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파를 까는데 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꺼풀을 벗겨내니까 안에 썩은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썩은 부분을 다 볼 때까지 계속 벗겨내죠. 그거 도려내든지 그렇게 해서 깨끗한 부분으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 그 더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음식에다가 집어넣고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양파가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태의 상태를 보면서 깨끗한 부분을 도려내서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 상태가 괜찮은 건지 망가진 상태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공감되지 않는다면, 아, 나 망가졌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물어봐야죠. 툭툭 치면서. 저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손수건을 꺼내주거나 티슈라도 꺼내주는 게 그게 멀쩡한 마음이라면, 고장나지 않은 마음이라면 우린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에 고장이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슬그머니 피해요. 아, 이 사람 우네? 아, 부담스러워. 나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앉아요. 그러면 고장난 거예요. 이 사람이 울어도, 아, 뭔 일이 있나 보지. 내버려둬요? 고장난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면 고장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많이 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시끄러워. 왜 울어? 그럼 고장난 거예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아가야, 무슨 일 있었니?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가 들어줄게. 그래야 멀쩡한 거잖아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건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울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당신 우는 게 지겨워라고 얘기하던가 그 상황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린 그걸 돌아볼 줄 모른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제는 눈물이 더 흐르지 않아요.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오래돼서? 맨날 듣는 얘기라서?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감흥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난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병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병든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죽어서 마땅하다고. 온갖 거짓과 술수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 심지어 십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행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마저 행하고, 모든 법률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내 안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공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거짓된 공감을 하게 돼요. 잘못된 것들을 공감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보세요.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컴퓨터 게임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뭔가를 죽이면서 쾌재를 불러요. 아, 좋다. 재밌다. 뭔가를 죽이면서 재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옆에서 뭔가 섬찟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를 막 부시면서 재밌다라고 얘기할 때 섬찟한 걸 느끼지 못하세요? 총 쏘고 사람 죽이면서 아, 재밌다라고 얘기할 때 뭔가 섬찟한 걸 느끼지 못하세요? 우리의 감정이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건 바로 고장났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감을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 같으세요? 그것도 읽히지 않으시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줘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데, 봐도 관심 없고,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없고, 그 사람을 늘 보고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생각이 안 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다면 우리가 할 일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따라 반응이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에 많이 찔린다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장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가 동생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게 유다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고요. 유다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힘든 일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고장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주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 걸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눈치채고 있는가? 그게 눈치채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망가진 거예요. 그게 망가진 거예요. 때문에 오늘 얘기를 잘 읽으실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숨겨놓았던 블랙박스를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숨기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숨겨진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숨기는 순간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고 바로잡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날 보고 눈물 흘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되돌이켜서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의 주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과 내 옆에 나를 꼬드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공감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를 꼬드기는 사람과 공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해요, 사기. 결과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를 꼬드기는 사람과 공감하면 사기당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공감하면 나는 그 악한 일을 경험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 삶을 온전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거 부담스럽지요. 네. 오늘 내가 그 사람의 밥값을 내야 한다면, 네, 부담스럽겠죠. 그 사람의 차비를 내야 한다면 부담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차비보다 못합니까? 밥값보다 못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본전 생각한다라는 게 누구와 함께 공감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따져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매일같이 내가 따져 묻는 게 내가 본전인가? 손해받았나? 누구와 함께 노력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나한테 늘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공감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블랙박스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이 블랙박스를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부정적인 모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모델이 여기 나와요. 앞으로 계속 읽을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는 사기당했어요. 팔려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그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뿐만이 아니라 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나라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저축해 놓았다가 흉년일 때 나눠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게 그에게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뭘 회복하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하라고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내 어려움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망가져 있는 삶,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으로 보인다 하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짜증이 날 때 하나님, 다른 것들보다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아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 내 삶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돌아봐 주시옵시고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